주님을 향한 충성이 주는 평안을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가리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근원이 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창조에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주시는 편지가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이처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만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했기에 황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사람들의 지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로마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비방이나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으며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리에 대해서도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상황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회당이라 하시며 진정으로 부요한 자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품은 자, 환난과 궁핍이 있을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 하늘의 기준 삼은 자를 부요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궁핍함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보시는 영적 부요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가장 부요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붙드시며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참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르치시는 방법은 고난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요구하시는데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옥에서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을 끝까지 말씀하시며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앞으로 자신이 이미 행한 부활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기에 이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쉬운 약속이 아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환난과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집중하는 것.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어야 했고 이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죽도록 충성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명은 종말의 때에 있을 전인격적인 사망을 뜻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심판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오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 지나가고 결국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이 주는 평안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따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잘 버티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죽지 말고 주님께만 무릎 꿇고 나아갈 것을 권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은 채 주님을 향한 충성이 주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충성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이기시는 그분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집중하는 바로 그 충성이야말로 여러분 참 평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주님을 향한 충성이 주는 평안을 기억하게 하사 참 평안의 결실을 온전히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닝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충성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충성이 평안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 주시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물계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십시오. 샬롬.